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이 고난으로입니다. 축복이 고난으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지난 한 주간에도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에게도 지난 월요일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잘 해결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는 김천에 있는 동기 목사님,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은퇴하신 저의 멘토 목사님을 만나 뵙고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도전받고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월요일에 어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서 말씀이 생각나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날도 주시며 기쁘게 하시고 또 곤고한 날, 재앙의 날도 주시며 고민하고 되돌아보게도 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지금 당장 처해 있는 기쁨에 즐거워하고 또 어려울 때에는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고 또 알아낼 여유나 지혜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하지 않으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지금 주어진 형통함을 기뻐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잘 살펴 견뎌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놀랍게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 46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들여 보내셨어요. 당시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7해의 풍년이 지난 후 7해의 흉년이 시작한 지 2번째 해쯤 되는 시기였습니다. 아직 5번의 흉년이 남은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전한 곳. 사실 가나안 땅의 야곱은 늘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땅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 정도가 자기가 차지한 땅이었지 그는 늘 이방인의 신분으로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이미 거주했던 강력한 블레셋 족속은 야곱과 평화롭게 지내긴 했지만 수가 틀리면 언제든 그를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 이방인이며 나그네였던 야곱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은 결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이제 갓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 70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애굽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까지도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50장에서 이미 야곱과 요셉의 죽은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즉 야곱은 죽어서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치렀고 요셉은 애굽 땅에서 그냥 장례를 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어요. 그리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그 애굽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이며 축복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하늘의 묵표를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35장 11절에서는 야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태초에 창조 때의 그 명령을 다시 야곱에게 35장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비록 야곱의 때, 그가 죽었을 때에는 약 70여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 땅에 가득 차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혀 예상하고 생각지도 못한 애굽 땅에서 그들은 가장 안전하고도 강력하게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도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보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자리나 임무를 맡기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왜 이런 곳에 보내셨는지, 왜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 알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맡기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에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왕이 일어났다, 이 표현은 특별히 새로운 왕족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 선거를 통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왕족이 탄생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완전 다른 성씨, 완전 다른 가문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전의 왕권의 어떠한 그런 색채들을 다 지우려고 했겠죠. 국정 기조도 확 바꾸게 되겠죠.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 또한 요셉을 만났다거나 또 요셉의 지혜와 통치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요셉을 부인하는 왕족이 들어선 거예요. 애굽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새로운 왕족,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온 사방을 둘러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아요. 그들은 사람도 많고 강하게 생겼고 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커뮤니티, 하나님에 대한 너무 그런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곳에 있었는지 역사책만 봤었어도 요셉이라는 사람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그 요셉을 몰랐다는 것은 요셉을 부인하고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십 년, 때로는 100년 이상 지났을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불어난 것다고 한 거 보니까. 새로 등극한 왕은, 요셉을 모르는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본문.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새로운 애굽의 왕이 지혜롭게 하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지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13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새로운 왕이니까. 기존의 어떤 상황과 환경들은 상관없어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그의 왕권을 위해서 요셉 지우기, 또 이스라엘 민족 지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렵건대. 야, 큰일 났어. 야, 큰일 났어.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적과 합해서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나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 큰일 났다, 야. 저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 애굽은 그렇게 쉽게 치거나 쉽게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넣어줘서 선동하고 왜곡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인간의 본성이 참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딱히 어떠한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통치하는 왕의 그 강력한 의지가 그들을 고난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단숨에 고난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 인도하시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욥도 살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도록 축복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새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해서 다 노예로 삼았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모자랐나 봅니다.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시키시고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돌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하면 더할수록 그들의 고난은 더욱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더 심한 일을 시켜요. 성을 건축하는 것 외에도 요즘으로 말하면 시멘트도 만들어야 되고 벽돌도 구워야 되고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더 심한 노역을 그들에게 시킵니다. 그럴수록 어떻다고요? 그럴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욱더 번성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은 또 다른 대책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라고 살인교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지혜에 맞서도록 하나님의 지혜에 맞서서 자기 지혜로다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왜 안 됐습니까? 사실 이 왜 안 된 이유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애굽 왕이 부른 십부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녀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던 자들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거예요. 그들의 대답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애굽 왕이
그들에게 살인교사를 시켰지만 이게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을 또 불러서 추궁해요. 그랬더니 그녀들의 대답이, 아니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해서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순풍순풍 잘 나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갔더니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다 숨긴지 모르겠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동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이 명확하니까 그들이 해야 할 행동과 대답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믿음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행하십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잘 됐다는 얘기죠.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며 그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때로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죠. 또 본문처럼 새로운 왕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서 여러분 잠언을 기억하십니까?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인도 적당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창조주니까, 만든 사람이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지고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시나리오 안에서는 꼭 필요한 인물들 하나하나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왕의 특단의 대책이 하찮은 산파들로 하여금 실패할 줄을 그는 알았을까요? 산파들 역시 기록된 그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사람만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텐데 아마 대표적인 산파였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산파. 이름 없는 산파들 더 많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두 명보다 많았을 겁니다. 그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때가 된 모양입니다. 이제 슬슬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할 테니 너희들은 기도하고 목욕 제게하고 금식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탄생한 이야기는 그냥 너무나 평범해요. 그냥 일상 중의 이야기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끝. 심지어 나중 돼서야 모세의 족보가 나오죠. 요게벳이라는 이름도 출애굽기 뒤에 6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일상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현재라는 영어 단어와 선물이라는 영어 단어가 같잖아요. 그렇게 평범한 일생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의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지우고자 하는 그의 계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 탓에 실패했습니다. 그 후 애굽 왕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지만 여자아이는 살려줘도 좋다. 1장 22절 마지막에 명령하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난 모세는 잘생겼지만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100일 정도, 3달 정도는 성별을 숨기고 잘 키워왔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던집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라는 원어, 테바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그 방주와 같은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구원의 방주였던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랬는지 출애굽기 2장 5절에서는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집어 들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뭐라고요? 마침 그때에 때마침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맞게,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에요. 딱 맞춰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가서 그 갈대 상자 방주를 보고 집어 들었어요. 또 때마침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울어요. 어때요? 이 바로의 딸이 모성애가 자극돼서. 그렇게 해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 남자아이였는데 애굽 왕의 딸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애굽 왕궁에서 키운다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뒷이야기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믿음 가지고 읽고 또 설교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에게는 그저 야, 잘됐다. 야, 모세 살았다. 그리고 다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야, 저 집 아들은 그래도 살았어.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은 단 1도 못했을 거예요. 다만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젖먹이 때부터 그의 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모습도 히브리인이었을 테니 커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겠죠. 본인이 진정한 애굽 사람이 아닌 것쯤은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왕국에서 애굽의 법과 언어 또 모든 문화를 배우면서 잘 컸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왕궁에 모세가 있으니까 야, 모세야, 너 잘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정치적으로 또 평화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끄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광야로 보내셨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고통받고 있는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편을 들기도 했어요. 심지어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모세도 자기의 정체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 이미 약 300년 이상 애굽에 살면서 고통받고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난 후 4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고통받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급하지 않으세요. 누가 급해요? 우리 인간들이 급한 거.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에든지 어떠한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정확한 시간과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를 광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왕궁에 있었지만 40년 동안 잘 키워서 건장한 사람이 되었지만 다시 또 광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세요. 모세는 광야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여러 번의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드디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을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왕은 그의 지혜로 행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렵게 하고 심지어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가운데 더욱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후에 이 애굽 왕도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여전히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입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기억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까먹고 잊으셨다, 잊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지하셨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왔음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셨다고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모세가 태어나고도 적어도 80여 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더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잊으신 적도 없으시고 그들을 떠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들을 향한 축복이 그들에게 고난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잘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